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마바라 일컫느니라. 히브리어로 마바는 산당이란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라는 뜻.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응답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26번째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이 강하고 성벽이 튼튼하고 무기가 우수하다고 하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는 가나안과 그 주변의 왕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곳의 지명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와 광야의 수치를 할례를 행하듯이 다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몇 번이나 거듭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와 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범죄한 것은 애굽과 광야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다 진멸해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28절 앞부분을 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27절과 28절의 말씀의 중간에 아무 접속사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고 또 나를 욕되게 하였다면 약속의 땅에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약속의 땅에 들여놓은가 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27절,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지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며 일러라. 너희의 선조들은 나를 배신하여 나를 모욕하였지만 나는 손을 들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였지만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여호와를 배신하고 모욕하였지만 여호와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배신뿐인데 왜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표현을 신약에서도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십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그러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배신하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언약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한 짓이라고는 우상 숭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와 열왕들의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배신하는지 사사기 한 장면만 살펴봅니다. 사사기 18장에서 미가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미가 집안이 레인을 잡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이 레인을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제사장 하나 세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들의 시대가 됩니다.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제대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이 세워져도 여전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심 수습 차원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에 그들이 들여온 우상을 위한 신전도 많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 사후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원하는 자를 아무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것도 정략적인 차원입니다.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러했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남쪽 유다도 이에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본문 29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약속의 땅에 산당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산당이 무엇이냐는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서 그들이 산당을 바마라고 불렀답니다.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는 뜻이기에 산당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산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1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스기야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역이란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평소에 섬기던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소에 섬기던 그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거리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유다의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수만큼이나 신들이 많았고 가장 큰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는 그 거리의 수대로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도 임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집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0절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평소에는 우상 숭배만 하다가 위기가 오니까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나온 그들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에레미야서에도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는 바알이 가득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것으로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인 바알을 향하여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심판하시고 다시 데려오십니다. 호세아서 2장 6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자기 남편이라고 따라간 자가 바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당으로 왜 이렇게 모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바알의 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내가 평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알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양시에만 몇 개의 바알 신전이 있겠습니까? 골목마다 널려 있는 것이 바알의 전입니다. 이런 바알의 전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까? 바알을 따라가는 자를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도 따라가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여 돌이키십니다. 지금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호세아와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연기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입니다. 우상 숭배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도 그 마음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 유배지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풍요와 다산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2절을 다시 봅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의 평소 마음이 늘 우상 숭배이기에 결코 우리 마음에 품은 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면 할수록 범사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또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인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내가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알 우상 숭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환골탈태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